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죠. 내가 끝까지 용서하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구절이 어디 있죠? 바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이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는 율법에는 명확히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이 여자에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던 서기관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변을 둘러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정말 죄가 없다면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여자를 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돌 들어서 이 여자를 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의 논리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끝까지 용서하리라. 왜요? 왜 끝까지 용서하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죄보다도, 실수보다도, 악행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죄보다도, 악행보다도,
실수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가 죄를 지으면 내다 버립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악행을 저지르면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죄보다도 내 자식이 갖고 있는 못된 성격보다도 자식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요. 아들이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고마워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면 고맙다고요. 그래서 용돈까지 준다니까요. 고마워서. 왜 용돈 줘요? 기특해서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힘내라고요. 용돈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무한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죠. 남들이 다 내 자식을 보고 좀 모질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 말 들으면 화나죠. 부모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남들이 내 자식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거기에 동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길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품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늘 혼만 나면서 교육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겠노라. 다시 길을 열어주겠노라. 다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3, 4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나 부활했다 하고 영광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낙심의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격려해 주신 사역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전에는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종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끝났어. 난 글렀어. 망했어. 안 돼. 못하겠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주신다는데 우리가 뭔데 못하겠다. 끝났다. 난 글렀다. 망했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보자. 다시 진리로 돌아가보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보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순수했던 청년 때 신앙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때가 묻어요. 그리고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청년 때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하고 어렸을 때 신앙으로 회복하고 집사 때의 신앙을 회복하고 뜨거웠을 때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보자.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힘을 주사 이전보다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